오늘은 꼭두새벽 묵상이 제 991번째입니다. 곧 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숫자라는 의미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의 일천 번제를 생각해 보면 결코 자랑거리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 수가 없고, 인구 조사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숫자를 본다면 이것은 어쩌면 인본주의의 끝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같은 인물이라도 어떤 사건은 모델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건은 정말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석함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인간이 미화되어 기록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시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1년 2독 중 2회차 성경 읽기 2독째가 시작된 지가 벌써 오늘이 17번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 하여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모세 오경 중 제일 마지막을 살펴보는데 바로 신명기죠.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구약 역사서에서 왕을 비롯한 인물이 선했다 악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모르면 역사서를 읽어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에서도 각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바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자,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냐면,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의 말씀을요, 약 한 80번 정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모르면 적어도 우리가 89절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특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이 신명기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으셔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신명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 복음주의 안에서 건강하게 신명기를 해석하는 이해하는 방식은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와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의 설교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명기를 읽으면 더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묵상글 1000번이라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회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 글을 적을 시점이 새벽 4시쯤 되는데요. 4시를 조금 넘은 그 시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피곤이 몰려왔죠. 어제 저는 들깨를 심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많이 빨개졌죠. 그 여파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매일 일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드시고 이 더운 여름을 견딜까? 정말 고령의 연수를 이기고 일을 하실까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농촌의 촌노들은 대단하단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대단한 분들이 많지만 특히 모르드게와 같은 분, 야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이고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은 농촌의 전력을 지키고 있는 노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는 거예요. 경외감이 들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분들의 인생의 땀 앞에는 정말 저는 숙연해진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그동안 학교 병원에서 실습을 했던 하은이가 이제 실습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처음 헝가리로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서 PD 수첩 한번 보시라고 언제 날짜를 한번 보시라고 그곳에 가면 일단 유급이 너무 많이 되고 졸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아니 돈을 준다는데 등록금을 낸다는데 계속 공부를 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그런데도 이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고 차례대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6학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시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맨몸으로 다 아는 채 4년을 잘 버텼습니다. 이제 5학년 학사 일정을 앞두고 방학 기간 동안에 몸을 정비해야 앞으로 남은 2년 공부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는요. 마치 우여곡절 끝에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길을 회고하는 것 같은 인생의 회고 시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마치 이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이 제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매번 적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매일 적는 글도 제 계획이 아닌 순전히 글을 적는 동안 제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자판을 두들겨가며 적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는 절반까지밖에 안 적었는데 갈 길은 먼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모세의 해고록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애굽기의 내용도 나오고 레위기의 내용도 나오고 민수기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매일 일을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매일 공부를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매일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그 그룹에 드는 사람이 바로 매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신명기가 해고하는 모세가 인생을 해고하며 적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고의 내용이 2절부터 시작이 되죠. 자,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의 여정을 돌아보며 신명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앞부분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아멘. 자, 엊그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어떤 날짜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오늘 이 40째 해 언제부터 40째 해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40째 해 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4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와 아주 친숙한 숫자이면 틀림이 없는데 40일 뭐예요? 금식기도 40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금식기도를 말할 때 40일이라는 숫자를 쓰기도 하는데 또 40일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구약에서 광야 40년
광야 40년. 그러니까 오늘 1장 3절의 말씀은요. 바로 광야 40년을 종결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전부를 다 말할 수 없고 하지만 주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적용시켜야 할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자, 이 2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더라. 어떤 책을 보면요, 하루에 이 거리는 약 한 350km가 되고 하루길은 약 32km라고 하는데, 어떤 또 주석을 보면요, 하루 그 거리는 264km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24km 가면 10하루 만에 간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의 키로수로 환산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10하루 길이라 그러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하루 정도 되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자, 숫자를 읽어볼게요. 출애 40년 11월 1일이라 이래 말씀할 수 있겠죠. 아니, 왜 10하루 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작 10하루 길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하은이가 타고 오는 폴란드 항공이 오늘 출발하는데 1시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10하루 길이라면 인심 써서 하루 더 늦을 수도 있고 하루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거리를 40년이 걸리다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10하루 걸리는 시간을 40년이 걸리는 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어리석음의 밑바닥을 캐고 보면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10하루 길을 빨리 가면 열흘 만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하루 길을 늦어도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실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38년인데요. 광야 2세대와 광야 첫 세대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어른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사이에는 그 사고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대부분의 문을 열고 닫고 나가면 항상 전등을 먼저 끄고 또 들어가면 전등 켜고 또 잠깐 이동할 때도 끄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게 아까운 줄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40년의 세월은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부모 세대, 즉 광야 첫 세대 사람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40년이나 걸려서 돌아온 장소에 지금 사람들이 서 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40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10하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10하루 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의 길은요, 그 길 앞에 서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40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지나온 인생을 해고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10하루 길과 40년의 길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길과 지혜로운 인생의 길은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지혜로운 열 하루길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 불렀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금 없는 것에, 지금 안 되는 것에, 지금 어려운 것에, 지금 답답한 것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도 그걸 생각하면서 참 안 가진 것, 모든 없는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하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열 하루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지 40년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40년의 세월이 왜 걸렸을까? 열 하루 길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 아니 조금 더 빨리 가면 열흘, 조금 더 늦어져도 열 이틀, 사흘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의 시간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밑바닥에는 바로 불순종과 죄의 문제가 걸려 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자는 인생이 순탄한 길이 되고 지혜로운 길이 될 것이며, 불순종하는 자는 참 말할 수 없는 세월의 인고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40년 길과 열 하루 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인생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운 이 하루하루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령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이 무더운 계절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겨진 작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이 답습되는 40년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날도